제가 잘 알고 있는 분 이야기를 먼저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이 그동안 한 20여 년 이상 살고 있던 동네를 떠나서 낯선 지역에 갔어요. 자기가 사는 나라의 제일 남부 지역까지 내려갔어요. 그 동네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동네 사람들하고 틀려요. 자기가 살던 동네 사람들은 비교적 좀 온순함도 있고 좀 착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낯선 동네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강해 보이고 독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들이 무서워졌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려갈 때 혼자 내려간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내려갔는데, 아내가 우리 집사람처럼 좀 이쁜 모양이에요. 비웃음은 별로 건강에 안 좋습니다. 어떤 의미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 집사람처럼 꽤 이뻤는 모양이죠. 그 가만히 보면서, 여보, 당신이 너무 이쁘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나쁜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 내가 좀 두렵다.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당신은 우리 남매라고 하자. 당신 내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 아내도 착해요. 우리 아내만큼. 그러라고.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요, 이 여인을 보고 너무 예쁘다고 막 소문을 냈더니 그 동네의 왕이 말이에요,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 왕에게 이 아내가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네요. 그 아내가 왕에게 왕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있다니까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자 2절을 불렀죠. 그저 속만 태우고 있지. 뭐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 신변을 지키려고 했지만 지킬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빼앗겼어요. 가정이 깨질 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야.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그 밤에 찾아가셨어요. 이 왕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 이놈, 네가 오늘 데리고 온 그 여인이 누군지 아느냐?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네가 남편이 있는 여인을 데려와서 네 아내를 삼고자 하다니 너는 오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아내 건드리면 안 돼요. 아멘 않는 분들은 왜 남의 남편 건드려도 안 돼요? 남의 남편이 있는 여인 네 데리고 왔으니 너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왕이 아직 이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건 불가합니다. 하나님,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건 옳지 않습니다. 나는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그들도 그랬습니다. 그의 남편이 이 여인은 내 누이라고. 그리고 이 여인도 얘기했습니다. 이는 내 남편이 아니라 오빠라고.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죽이다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요. 나도 안다. 네가 그 여인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은 걸 나도 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한 거 나도 안다. 네가 죄 없다는 거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찾아온 거다.
네가 죄 짓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려고, 너를 보호해 주려고 내가 지금 너를 찾아온 거다. 너 그 여인을 그 남편에게로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 가정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를 돌려보내면 그 남자가, 그의 남편이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줄 건데, 그를 하면 너의 집에 드리워져 있던 저주가 다 풀리게 될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어요?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아침 일찍에 이 제가 잘 아는 그분을 불렀어요. 아씨인데 불렀어. 이보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아니, 동생이라며 내가 어제 밤에 꿈을 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고 책망하시던데, 자네가 지금 나와 내 나라에 무슨 감정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 솔직히 말해보게. 그랬더니 이 아씨가 말이요, 사실은 내가 이 땅에 와보니까 너무 낯설고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이들이 두려웠습니다. 이들이 내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하여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아내라고 했습니다. 옛기 사람아. 성경에는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 옛기 사람아는.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아, 사나이가 막 창피하게, 그 소리도 안 나옵니다.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데려가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네. 그러나 내가 그걸 보장하는 마음으로 자네에게 선물을 주겠네. 소와 양떼와 종들을 여러 사람 붙여서 보내면서 사라에게, 아이고 비밀이었는데 그의 아내에게도 당신의 남편에게 이렇게 은금을 주었으니 가라고, 당신은 떳떳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받아갖고 나오면서 이 아씨가 이 왕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리 앉으세요. 되게 쪽팔렸을 것 같아. 지금 이야 이 사람아,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 막 이런 책망을 들었는데 이리 오세요, 기도해. 이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줬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가에 들여져 있는 저주를 풀어서 그 집 안에 모든 여인들의 태의 문을 열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 현장감 있게 이제 들려요. 창세기 20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리와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혹시라도 바람피고 있는 사람들은 뜨끔했겠죠? 아, 남의 아내 건드리면 죽는구나. 끊으세요. 또 아내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비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좀 뜨끔함이 있겠죠. 여러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이런 일을, 이게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24년 전에도 한번 그랬어요. 24년 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기근이 오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 갔을 때도 똑같은 일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그냥 바로 빼앗겼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찾아가 주셔가지고 건져주시는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두 번째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죄의 반복성, 이게 약한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또 죄를 짓기 쉽겠구나. 죄의 반복성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많은데요,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대답하셨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11절 이하에 내가 이 땅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지금 블레셋, 이 그랄 땅은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블레셋 족속은 지중해변 중심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셈족에 속했던 이 헤브론 지역에 살던 사람들보다 조금 좀 더 문화 문명도 발달했거니와 좀
강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겁났던 모양이에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두려움을 가지면 본능적으로 숨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또 두려우면 뭔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리화시킬 거리를 찾기도 해요. 아브라함도 말이에요, 그럴듯한 합리화할 거리가 있었어요. 이 사라와는 사실 이복 동생인 거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복 동생과 어떤 남매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부부의 연을 맺고 부부로 살면 부부인 거죠. 근데 그럴듯한 거리가 있으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자기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사람들의 반응은요, 두려워져요. 두려움이 오면 숨고 싶어지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하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의지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순간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문제에 고정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문제를 주야로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주야로 묵상하고 문제만 주목하다 보면 그 문제가요, 이만한 문제도 큰 문제처럼 크게 보여진다라는 거. 문제가 크게 보여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나는 초라하게 보여진다는 거, 작게 보여진다는 거.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속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일이 있잖아요. 12명의 각 족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가서 보니까요, 가나안 땅의 7족속이 이미 쫙 자리를 잡고 사는 거예요. 그들의 무기가 철병고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애굽에서 막 얼떨결에 지금 나와서 아직 군대가 제대로 조직도 약하고 무기가 무슨 무기예요? 이런 상황인데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철병고로 무장하고 있고 그 땅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었는데 거인족들이었어요. 자, 자기들에 비해서 이들은 너무너무 안정돼 보여. 무기도 너무 최신 무기야. 정치도 막 거인족들이야. 이걸 볼 때 자기들은 너무너무 초라한 거야.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상대는 너무 커 보이고 자기들은 너무 작아 보여. 그래서 그들이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의 보고하는 말에 딱 그들의 심정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그들에 비하여 우리는 메뚜기 같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문제를 보면요, 문제는 너무 커 보여요.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 초라해. 메뚜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만 집착하여 보면, 문제를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문제가 크게 보여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너무 약해 보이고
나는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낙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며칠 가보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바다 앞에 머무른 거예요. 그 앞에 진을 친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마병 600승을 거느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야,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진퇴양난이라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갑자기 막 엄습해 오는 거야.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요 10가지 재앙을 극복하고 나온 거거든요. 기적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지만 상황을 바라보니까 홍해바다는 가로막혀 있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두려움이 오니까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법석이 났어요. 여러분, 그런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살면서 문제 만날 때 문제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요 문제가 더 꼬이게 돼요. 더 복잡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인본주의는요 옳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두렵고 그것 때문에 막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게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막 호들갑을 떠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외치는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혹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앞에서 호들갑을 떨고 책임을 전가하며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하면서 막 책임을 전가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의 사람 모세가 외치는 메시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먼저 가만히 서야 합니다. 가만히 서라는 말은 야차부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가만히 서라는 말은요 믿음의 위치에 서서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먼저 자리 선정을 먼저 해야 돼요. 위치 선정을 해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 설 거냐 불신의 자리에 설 거냐.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믿음의 사람답게 풀어갈 거냐 믿음 없는 사람처럼 풀어갈 거냐, 위치 선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문제를 만나면 한 박자 쉬고. 문제 만나면 뭐 하라고요? 다시 저 뒷동네도 문제를 만나면 뭐 하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즉흥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한 박자 쉬고, 이 한 박자 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와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한 박자 쉬지 않고 바로 반응해요. 인간적으로 반응해요. 본능적으로 반응해요. 이거는 거의 100% 실수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문제를 만나면 일단 한 박자 쉬며 무릎 꿇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문제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주셔요. 너 지금 뭐 갖고 있니? 지팡이요. 그래? 그러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저 홍해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홍해바다를 향해 네 지팡이를 내밀라. 예, 알겠어요. 모세는 가서 홍해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홍해바다를 가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여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한 박자 쉬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잖아요.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때 한 박자 쉬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대로 반응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따지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꿈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 애국 군대가 쫓아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너 지팡이를 내밀래. 이게 무슨 답이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장난해요? 이거 막대기 하나 뭐 내민다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아멘. 그대로 했더니 홍해바다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서 건넜고 거기를 쫓아 들어왔던 애국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죽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자기들의 무덤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들을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애국 군대의 무덤이었더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큰 실수를 범한다니까요. 한 박자 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여 살아갈 때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시다. 아멘.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건 두려움 때문이었다. 왜 두려움이 왔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시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를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꾸십시오.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십시오. 아멘. 방법을 바꾸십시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왜 보호하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그 24년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가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한 거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막 부름을 받자마자니까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렇다 쳐.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약 24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요, 크고 작은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이요. 지금은 사실 지금요 21장에 가면 사라가 이삭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사라가
임신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에요. 신앙훈련을 24년 동안이나 신앙훈련을 받았어. 그리고 자기 몸이 지금 100세가 돼가요. 99세예요. 자기 아내도 나이가 90이에요. 그런데 임신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런 기적을 경험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렇게 넘어질 때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 아브라함을, 이렇게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을, 자기 살겠다고 아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누이라고 속여는 이런 비겁한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보호하셨을까? 왜 지켜주셨을까? 아니 그것도 말이에요. 알았어 그냥 가 해도 되는데, 아니 아비멜렉에게 은혜까지 입어 소떼도 주고 양떼도 주고 노비도 줬어요. 그것만 줍니까? 요 앞에 내 땅인데 네가 원하는 땅 어디든지 선택해. 땅까지 줬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뭐가 이쁘다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말이에요. 절 봐요. 졸린 분들 눈 뜨고 절 봐봐요. 아이고, 어제 축구를 안 봤어야 돼. 아브라함은 그러고 보면 이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거 비겁한 짓 해갖고 부자 된 사람이요. 아니 창세기 12장에서도 바로에게 가서 그냥 바로 아내를 누이라고 바로 속였었잖아. 바로 들켰잖아. 그런데 그때도 바로가요 아브라함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엄청난 보화를 주었어. 노비까지 줬어. 그 증거가요 그렇게 해서 막 걷어 들여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양떼가 늘어나니까 조카 롯하고요 좁은 공간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부자가 돼버렸어. 이게 어떻게 부자가 맞들렸나? 근데 지금 20장에 와가지고 24년이 지난 이 순간에 또 이런 실수, 똑같은 실수잖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소떼와 양떼를 줬어. 사라에게 아비멜렉이 얘기하잖아. 은 1000개를 줬대. 야, 이런 장사 할만하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말이야 이런 아브라함이 뭐가 이쁘다고 이를 보호해주고 건져주고 그에게 막 재산까지 주고 노예까지 주고 땅까지 주고 그 정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소개해요? 이는 선지자야. 너 그 사람의 기도를 받아야 네 가정이 살아.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셨어. 자, 질문 다시 할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지켜주시고 왜 보호해 주시고 왜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렇게 대답 안 나올 줄 알았어. 집에 가서 꼭 대답해요. 구역 예배하면서 대답하든지. 왜 지켜주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자기가 택한 자를 버리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내 이하에 보면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속으로 바뀌기도 해. 조금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난리 법석을 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갑자기 하나님 압니다 나 교회 안 가 막 이렇게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시되 막 가래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많아. 솔직히 손가락 이렇게 해봐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 얘기하는 겨. 우리가 얼마나 변덕을 부리고 얼마나 막 엎치락뒤치락 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내가 연약하지만 한없이 부족하지만 비겁하지만 건방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속아 주시고 다시 받아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기회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이라는 찬양 있지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지요.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덕 부리지 말고 지난주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만드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대표 주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구속사의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인공.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도 장차 이 여인을 통하여 이 땅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몸이 더럽혀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할 비전 메이커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몸이 더럽혀지면 되겠습니까? 이 속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나오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텐데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로 살아간다는 거, 목사로 살아간다는 거, 중직자로 살아간다는 거, 어떤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거 때로는 버거울 수 있어요. 예, 버겁더라고요. 어떤 때는 던져버리고 싶고, 나도 그냥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 이러고 싶을 때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직분이, 그 사명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도 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믿음 지키고 사명 지키는 게 버겁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당합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조금만 머리 써봐요. 지금 상황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20여 년 이상 살다가 바로 앞에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20여 년 동안 살던 헤브론 땅을 두고 지금 낯선 땅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왜 온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왔을까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저 북쪽으로는 단 지역부터 저 여기 지금 이들이 온 이 네게부 땅, 가데스와 술 사이 이쪽 이 가나안 제일 남단까지 이 지역을 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선물로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그동안 이 땅을 다 돌아다녀 보지를 않았어요. 다 돌아다녀 보지를 않고 그냥 헤브론 지역 그쪽에서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좀 있으면 후손이 나오잖아요. 상속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삭이 태어나면 이삭에게는 그래도 이 땅을 다 알려줘야 되잖아. 땅을 알려주려면 자기가 먼저 한번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면 이제 이삭으로 말미암아 번성해져야 되는데, 지금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다른 지역은요, 안전이 치안이 별로 이렇게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그랄 지역은 비교적 이 블레셋 족속들이 강하다 보니까 외부의 공격이 별로 없는 지역이야. 어쩌면 아브라함은 내가 자녀를 낳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를 보다가 비록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그 그랄 지역, 그 지역에 가서
한번 살면서 내 자녀가 태어나면 그곳에서 살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지금 이 땅에 온 것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 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을 보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지만 갑작스럽게 만나는 문제 앞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때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 땅에 온 거예요. 이거를 어떤 면에서 또 이해해야 되냐면 봐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지금 기가 막힌 일을 만나고 막 하나님께로부터 너 죽어 막 경고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빨리 나가 우리 지역에서 빨리 나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반응이 의외의 반응이 나왔어요. 소떼도 주고 양떼도 주고 그리고 뭐까지 줬어요? 땅까지 줬어. 아니 땅 달라고 얘기 안 했잖아. 땅까지 줬어요. 그런데 땅을 그냥 주는데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막 야단쳤어요. 말이지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우리하고 뭔 원수지가 내가 뭐 잘못했다고 우리에게 이런 해를 끼치냐 막 이렇게 야단쳤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로 끝나면 이 찝찝한 거야. 아브라함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야. 그 땅에서 아들 낳고 살아도 좀 길을 못 피잖아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잖아요. 아비멜렉이 집안에 임했던 저주를 푸는 방법은 그 쪽팔리는 짓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아야 풀려. 그러면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왕이고 힘있고 뭐 강자고 그래서 막 야단을 쳤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하니까 갑자기 심각해졌어. 조금만 생각하자고 했잖아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 이해하시는구나. 표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봐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기가 죽어서 살면 안 되거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높여서 그 왕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 그의 집안에 임했던 저주가 풀리게 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도록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저들은 우리의 은인이다. 우리가 여들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잘못 건드리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것을 확실하게 각인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고 청년이 될 때까지 이 그랄 지역에서 이삭이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말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살 수 있는 재반 여건을 이미 다 조성해 주신 거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 따라 그 땅에 갔어요. 그 땅에 가서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 창피당하지 않고 이방나라 왕에게 책망당하지 않고 미안해요, 쪽팔리지 않고 당당하게 아비멜렉 왕에게 딱 손 얹고 이리 와봐요, 내가 기도해 줘야 돼, 이 땅의 주인은 나야 하면서 멋지게 폼나게 이렇게 했을 텐데 반응을 잘못함으로 사람을 보고 두려워함으로 창피는 창피대로 당하고. 한번 상상해 봐봐요. 막 야단 맞고 갑자기 이리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되게 좀 뻘쭘했을 것 같아. 그러잖아요. 목사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 모든 걸 잘 하면서 하는 가운데 제가 기도해 줄게요,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성도님 앞에서 막 뭔가 책 잡혀가지고 미안해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내가 또 기도해줘. 이리 와봐요, 기도. 이야,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똑같아.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인본주의 있으면 우리가 세상 이렇게, 하나님은 어차피 지켜주시기는 지켜주셔, 보호하시기는 보호하시는데, 그걸 극복하면서 겪는 수치와 어려움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수치 당하며 살고 싶어요? 멋지게 살고 싶어요? 대답만 한다고 멋지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결단해야 폼나게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이 지역으로 인도했고, 이 지역의 주인은 진정 아브라함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이 땅을 주도록 감동하시는 거고, 그 땅에 자리 잡고 사는 동안요, 누구도 아브라함의 가족을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경험했잖아.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잖아. 이미 잘못 건드리면 피해 당한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살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 내에 코칭하는 교회 목사님들 몇 분을 모시고 강릉에 갔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샘터교회 남궁환 목사님을 만나서 남궁환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그런 목회자 세미나를 잠깐 소그룹으로 했거든요. 남궁환 목사님은 강릉 그 술집들이 몰려있는 그 촌에서 개척을 해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해주셨는데, 그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아주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교회도 지었어요. 막 정말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막 그렇게 잘 가는 중에 문제를 만난 거예요.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온 성도들과 함께 막 간절히 막 철야하면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문제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폐쇄될 위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폐쇄돼야 합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이번 주에 예배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도님들을 가까운 교회로 다 보내야 될 상황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꿈에 나타나신 거야.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꿈에 나타나셨는데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한 사람이 막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한 사람이 그 모든 비바람을 맞으면서 앞을 막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뒤에는 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런 비바람을 맞지 않고 그 사람 뒤에서 그냥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그 앞에서 비바람을 다 감내하며 가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바로 자기들의 목사님이더래.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분은 누군가 보니까 예수님이더래.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보다 얼마나 열심을 했던지 예수님보다 앞서서 가는 거야. 모든 일 내 열심히 앞장서고 내 열정, 내 생각, 내 주관으로 막 하는 거야. 지금 이 문제도 문제 앞에서 기도는 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저녁에는 기도해놓고 낮에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않고 국회의원 찾아가고 시장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고 사람 막 찾아다니는 거야. 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만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안 되는 모습을 보는 거야. 그 모습이 딱 자기들의 열심 개척한 목사가 열악한 성우에서 교회 건축하기까지 얼마나 열심 냈을까 충분히 상상이 되죠. 그런데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었더라. 주님을 앞세우지 않은 자기 열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니 얼마나 힘들어. 그 반면에 예수님은 그 뒤에서 잘한다, 한번 해봐라,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냥 가시는 거야. 그 얘기 듣는데 꼭 나보는 것 같아서, 나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꿈에 그랬대.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데, 순간적으로 빨리 피하고 싶잖아요. 예수님 자리 바꿔요. 예수님 자리 바꿔요. 예수님 앞에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앞세우고 자기가 예수님 뒤에 이렇게 섰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니까 그렇게 몰아치던 비바람이 싹 물러가고 고요해지더라는 거야. 그 꿈을 꾸고 나서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목회의 관점이 확 바뀐 거야. 아, 지금까지 내가 내 열심으로 해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었구나.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내 일을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모든 비바람을 다 맞았구나. 나 이제부터는 절대로 내가 앞서지 않아야지.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지.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아야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지. 오직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뒤만 따라가리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한마디 한마디 온전히 순종하며 가리라 결단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노라고. 그래서 지금도 목회를 건강하게, 얼마나 신바람 나게 목회를 잘하는지 몰라. 근데 지금은 목사님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면서 절대로 뭔 일이 있어도 서두르지 않고, 옛날에 좀 주먹 좀 쓰던 사람이야. 그래서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 그래도 성질 죽이면서, 왜? 한번 혼나봤잖아요. 자기가 나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주님을 앞세우고 따라가고 있노라고. 이런 간증을 들었네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을 믿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도 믿는 건 믿는 거고 내 일은 내가 해야 돼 하고 막 내가 앞장서서 모든 문제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분은 안 계신지요? 앞장서지 맙시다. 주님을 앞장세우십시다. 주님보다 앞장서지 말고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십시다. 주님 앞장 세우고 오직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참 좋다, 참 다행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어서 그분이 내 아버지여서 참 너무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좋으신 하나님,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그분 한번 찬양하십시다.